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가 만든 더 큰 가족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 좀 말이 어렵잖아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안목으로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는 건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초가 있고 이 기초 위에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지붕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가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초 위에 창조의 기둥으로 가정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핀 건 타락으로 무너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상처받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름받은 모습에 합당하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정을 형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보죠. 하나님의 나라, 이 범위로 넓혀서 가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모인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로 세워진 기관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웃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살폈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평상시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보면 으르렁거리고요, 분쟁하고 싸웁니다. 교회 내에서 늘 교회가 이제 분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쟁하고 다툽니다. 이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다르지 않다, 너희는 하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같습니다. 바울은 이 같음을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자막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를 가로막는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 있던 성전의 모습인데, 자, 성전의 한 가운데를 보시면 성전 건물이 있죠. 자, 그림을 하나 더. 이름이 저 건물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덮개를 보면 그룹이 날개를 쫙 펼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뭐라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자,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 자, 성전 건물 앞쪽에 좀 큰 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를 여인의 뜰 그럽니다. 유대 여자들은 저곳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의 뜰 바깥으로 큰 마당이 하나 보이시죠? 이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방인의 뜰에 성전 근처에 조그마한 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막힌 담이라 그럽니다. 어딘지 화살표 보이시죠? 막힌 담. 여기 가면 경고판이 하나 있어요. 이 경고판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자, 경고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면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하면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분리하는 성전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된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갑니다. 함께 하나님께로 어떻게 갈까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갑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함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나 봐요.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자, 잘 보시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는 이게 감동적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십자가는 없고 막힌 담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건 구약 성전이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생명은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회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분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자,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이방 그리스도인을 향한 고백인데, 이제부터 너희가 외부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하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오늘 방금 살펴본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지 않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강해를 다루고 있고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구브로, 밤빌리아, 보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제 이 지역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1차 전도 사역지입니다. 이곳을 갈라디아 지역 그럽니다. 특별히 남부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소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거짓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를 들어 보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99%, 율법 1%,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틀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1%라도, 아니 0.1%라도 행함이 들어가거나 율법이 들어가면 이 말은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 은혜가 불완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다른 어떤 조건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자격,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구원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입니다. 행함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은혜의 복음에 율법이라는 조미료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더 고상해질 것 같다, 뭔가 더 선명해질 것 같다. 근데 그 순간, 조미료를 뿌리는 그 순간 은혜의 복음은 사라집니다.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그 순간 은혜의 복음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족한 복음, 뭔가 문제가 있는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은 고백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에다가 표시를 내두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의 자격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복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어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 방법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같은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는 열려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잘 보시죠.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모여 있지 않고 헬라인만 모여 있지 않고요. 종만 모여 있지 않고 자유인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정반대 사람인데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따지면 저들은 원수 관계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다르죠. 한쪽은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한쪽에는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건 기적이죠. 교회는 비슷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다르게 생겼잖아요. 똑같이 눈 두 개, 코, 입 하나 또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지. 우리는 다 다릅니다. 출신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라면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조직의 위원장으로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장로님을 한 분 세웠습니다. 이 장로님이 고민을 하다가 교인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인들이 솔깃하죠. 교인들이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좋은 목사가 있다니까 솔깃합니다.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다 좋은데 이분이 흠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혼당해서 혼자 삽니다. 두 번째, 목회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일을 합니다. 세 번째,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외모가 아주 못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고질병을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이 좀 어눌합니다. 일곱 번째, 설교를 하면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한 교회에 오래 사역하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아홉 번째, 지금도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나요? 갑자기 엄숙해졌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날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조건 따지고 자격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 흑인이, 얼굴이 까만 흑인이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릴 교회를 찾다가 아주 멋진 교회 하나를 찾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아니, 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나를 막습니까? 그러자 안내하시는 분이 팻말을 딱 가리켜요. 팻말을 딱 보니까 개와 흑인은 출입금지. 너무 서럽잖아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 당한 인종차별이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칩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초지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예배 드리길 원하는데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갔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오늘 하루 이곳에 못 들어갔지만 나는 30년 동안 못 들어갔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가망이 큰데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지 않는가? 누구 와서 예배할 때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불편해서 배척하지 않는가? 물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막는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은혜로 구원해 냈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자격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중간에 담을 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례죠.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요구한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주신 가장 큰 의미가 뭐죠? 너에게 한 약속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다.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네가 자녀를 낳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거 확인하려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할례입니다. 근데 할례를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조건으로 삼고 자격으로 삼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은혜를 왜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로 담을 쌓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자, 3장 27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가 등장합니다. 묻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죠. 세례와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세례라는 행위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식과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결혼식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결혼식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과 하객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 자체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결혼식입니다. 저는 결혼식 하지 않고 자식을 놓고 사는 사람, 나중에 결혼을 한 부부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하고 나서 아내가 펑펑 울었답니다. 결혼식 하지 않은 게 너무 서러웠답니다. 남들은 다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하는데 나는 못 해봤다. 너무너무 서러웠대요. 근데 그 결혼식을 하고 감격이 되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부로 살 수 있죠. 자, 이런 의미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것으로
담을 쌓으시면 안 돼요. 이건 할례를 담으로 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경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벽을 세우지 않습니다. 은혜는 막힌 담을 허무는 겁니다. 은혜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경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기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낯선 이방 여인을 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낯선 이방 여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이유로 공동체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온 이방 여인을 환대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도 물어줍니다. 이것으로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하는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수가라는 동네로 찾아가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는 뭔가 좀 불편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는 겁니다. 문을 닫아놓고 우리끼리만 하나다 이거 아닙니다.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며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더 큰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은 십자가 앞에 함께 서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열려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